방송실 음악 끄세요. 이 시간 우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올해 첫 주의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되어 주가 택하신 거룩한 교회에 귀하신 예배자로 모인 우리 청계 열린 교회 일부의 예배자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거룩한 속죄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80장으로 참회 찬송 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길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길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조상의 원죄와 저희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버려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면서도 때로는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하루속히 정상적인 안정을 되찾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득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또한 몸이 아파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의 인자하신 팔을 내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기쁨 충만한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 있으시는 목사님 육신의 강간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대연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치료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 따라 힘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처럼 드려지는 예바다의 성가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서로 간에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교동문 15번으로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계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4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오늘 오랜만에 에바다 성가대가 성가를 복귀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실까 참 궁금했었는데 참 지혜롭게 동선도 잘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기생생물은 숙주를 죽이지 않는다. 미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와도 같은 결론입니다. 누구인가 붙어서 살아야만 하는 기생생물은 절대로 자신이 숙주로 살아야 할 그 숙주를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신도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1993년에 미국 루이빌대의 폴 이월드라고 하는 교수가 미생물학계에서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혁명적인 책을 하나 발간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염병 질병의 진화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말라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즉 말라리아 병원체는 이 모기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사람에게 이렇게 전염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만일 이 모기가
모기가 사람에게 달려들었는데, 왜냐하면 그 말라리아 병원충이 사람에게 옮겨가려고. 그런데 그 숙주인 사람이 너무 힘이 세면 그 말라리아 병원충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죽일 그러니까 모기에 붙어서 가는 말라리아 병원충을 죽일 수 없을 정도로 숙주인 사람을 완전히 그렇게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바이러스만,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만 살아남는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만일 숙주인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죽여버리게 되면 자신도 죽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약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석학의 위대한 발견이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의 초두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수주 전에 국립생태원장의 초대 원장을 지냈던 이화여자대학교의 석좌 교수인 최재천 교수의 이 칼럼의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서강대학교의 철학과 명예교수인 최진석 교수와 근자의 신동아라고 하는 월간 잡지에 대담을 했어요. 근데 그 대담 안에서 이 최재천 교수가 우리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 이 사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심화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얘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코로나19와 바이러스와 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이 아주 약한 자들만 남아있게 하려면 우리 안에 적절한 감염의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주인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독성만 있어야만, 그래야 그것도 기생생물도 살아남을 수 있고 숙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공생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참 좋겠지만 아마도 백신이 개발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많은 변종의 바이러스들이 인간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들의 그 원천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고 적시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석 달간 잘 모이던 것을 모이지 않는 용기를 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다시금 흩어졌던 우리들을 모이게 하는 용기를 내야 할 시점이 됐죠. 그리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마스크를 언제까지 써야 할까 싶습니다. 마스크를 쓰는데 우리는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는요, 황사가 오고 미세먼지가 강할 때도 우리들은 그때 K80 정도의 마스크를 쓰고서도요,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고, 살 수가 없다고. 하물며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게 대부분 K94이실 텐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바이러스가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우리는 적절한 충격 아래 이제껏 우리의 참 오랫동안의 관습을 정말 혁명적으로 뒤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K94 마스크를 쓰는 것이 새로운 정상이 되어버린 듯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근데 분명한 건, 죄송하지만 이 모습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평범한 삶들을 영위하는데 큰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명백합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벗는 것도 마스크를 쓰는데 필요했던 용기보다 몇 갑절 필요한 용기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가야 할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2018년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중장기 전략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면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놓고서 거기에서 이런 의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의제를 하고 중장기 전략위원회를 세워서 많은 석학들에게 논의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 첫 모임에 기조 발제를 했던 분이 이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최진석 교수인데, 그 최진석 교수가 그때 한국 사회에 던졌던 테마가 한 2년간 한국 사회의 모든 언론들을 뒤덮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술국가와 전략국가의 차이를 이렇게 표명을 합니다. 전술국가는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고, 전략국가는 1등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깔아서 인류가 되기를 추구하는 사회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까지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에서는 참 빨리 적응하면서 훌륭하게 선진국을 따라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대담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기회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기회가 2002년도 월드컵이었고, 그리고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한 후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했던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탈바꿈하는 결정적인 기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다못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 14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의 추수감사절 주일인 11월 셋째 주의 추수감사절 주일을 오늘 한국교회가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그 11월 셋째 주는 우리 민족의 교회의 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행동의 준거, 기준을 자꾸만 어디에 두냐면 미국 교회에 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척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대한민국은 잘 아시겠지만 아주 혁신적인 여러 가지 방역 시스템들을 갖춰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예요. 예전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드라이브인 스루, 즉 차를 타고 가면서 검사하는 거는요,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이미 민간 사회에서 아무리 청원을 해도 관료 사회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다 잘라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게 생겼으니까, 뭐라도 방법을 찾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완고했던 관료 사회도
기존의 틀들을 깨고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수용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 이 대단한 일들을 가능케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의 과제가 던져졌습니다. 저는 굳이 사회적인 언어를 들여다가 교회의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요사이 교회에 참 건강하지 않은 생각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누리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전면백지화될 거고,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 올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입니다. 물론 잘 대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조금 오늘 다른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술교회에서 전략교회로 전환이 된다면,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대담을 통해서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결정을 신뢰하고 그들의 실패를 용인하는 국가가 되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난제라 할지라도 창의적으로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에요. 만일 전술교회적인 차원에서 머물렀던 한국교회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략교회적인 교회로 전환, 즉 이제껏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양 국가의 교회들이나 이미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서구 교회를 자꾸만 준거 집단으로 바라보게 해서 오늘의 우리를 평가하게 한다면 우리는 전망이 좀 어둡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현재 교회에 남겨놓으신 교회 구성원들이 실패하고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그 일들을 용인하는 교회가 되게 되면,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 전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전략교회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일 때, 그 어려운 상황일 때 누가 승리자가 되고 누가 실패자가 되냐면, 그 어려울 때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아주 어려울 때 마음을 잘 써서 성공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원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부턴가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다 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걔네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다 보니까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에게 마구 때를 씁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못해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십니다.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얘네들이 지금 왕을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의 왕인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탄하시죠. 그런데 이 사울이 왕 노릇을 잘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왕 노릇을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으로 피택받은 인생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자,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지만 성경적으로만 보면 인간의 두 번의 실패 때문에 나왔던 인물일 뿐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인간의 첫 번째 실패, 사울의 두 번째 실패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애시당초부터 존재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한 집의 막내 아들로 목동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었죠. 그런데 두 번의 인간의 치명적인 실패 뒤에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방의 전쟁이 멈췄어요. 그때 다윗은 참 마음을 잘 썼습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는 이게 초라한 장막 가운데 계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좋게 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한테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단지 마음만 품었어요. 근데 그 마음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4가지의 축복을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멋지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거 웬만한 인생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지 아닙니까? 세 번째,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면서 아는 것이 있잖아요. 자식 마음대로 못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식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마음을 잘 썼던 다윗에게 세 번째 주는 축복이 뭐냐면 내 자식을 잘 되게 해서 네 뒤를 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마음 잘 쓰는 인생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회 되시면 마음을 잘 쓰세요. 야박하게 쓰지 마시고. 그리고 네 번째,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지중해 동쪽의 그 코딱지만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의 이름을 지금 전 세계 70억의 인구들 중에 그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이름을 견고케 하셨어요. 이건 분명히 성취된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마음을 잘 쓰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이 4가지의 축복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안에 마음을 잘 쓰게 되면, 즉 교회의 위기라고 누구라도 다 낙담 중에 말하고 있는 이때에 전술교회에서 전략교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그 막대한 과제에 좋은 마음으로 대응하는 여러분들에게 압니까? 이 4가지의 복이 주어질지 말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평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 그대로 내버려 주십시오. 자,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한테 마음을 잘 품어서 얻게 된 복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금 재해석한 거예요. 자, 다윗이 받은 축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 맨 끝에 곧 다윗에게 허락한 뭐라고요? 확실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한테 마음을 잘 써서 받은 축복을 성경은 뭐라고 정리해 줬냐면 확실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풀 수 있는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 여러분, 이 시대만큼 확실함에 대한 매력에 끌리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사회에서요. 그런데 다윗이 받은 이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3절 앞에 보겠습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바로 앞에 문장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라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셨으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확실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해야 하죠? 그 은혜가 영원해야 하는 거예요. 영원해야만 확실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고 했으니까, 확실한 은혜가 되려면 반드시 전제돼야 할 조건이 뭐냐면 영원해야 해요. 영원하지 않으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받은 확실한 은혜를 말씀하는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 아까 읽으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혹시요, 지금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쓰여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다시 쓰여진 신약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곳이 제가 3주 전부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지난주에 그 무렵에 또, 그리고 오늘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삼아 여러분들과 나누는 오병이어 사건에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다윗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그가 받은 확실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과정에 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그것들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을 또다시 한번 예수께서 반복하신 장면이 오병이어 사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무언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숙명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장면 안에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분명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세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러자 무리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희한한 인생을 사셨어요.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안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제자와 군중들에게 나타나자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던 그분이 또 오셨구나.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를 따르는 그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저녁이 돼서 사람들이 잠자고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얘기합니다. 이들을 다 흩어서 각자 먹을 거와 잠잘 것을 해결하게 하자고. 그러자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이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예수에게 붙어 있었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이들은 예수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3주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제목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린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예수를 떠나지 않는 그 12사도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우리 먹을 것도 우리 쓸 것도 부족한 형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그 사건 앞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여겨서 우리는 지난 2주간 작은 교회 월세를 돕는 헌금을 해서 지난주에 총회에 100만 원, 지방에 1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방회에서 지난 2주 전에 1,800만 원, 그리고 오늘 2차 추경을 위해서 임원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또 2차 해서 또 한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얼마 더 있다가 상황을 봐서 3차가 가능하면 3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지난주에 칠병이어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때만 되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현장이나 칠병이어의 사건의 현장이나 둘 다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 그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됐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장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에게조차도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됐던 거죠. 그런데 반복되는 그 문제 앞에 어떠한 인생의 솔루션들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셨냐면, 그 반복되는 인생의 문제 앞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왜 나는 자꾸만 이럴까 고민하지 말고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인 우리 청교열린교회도 지난 석 달을 살아나면서 무척 어려웠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3월달 한 달은 교역자들하고 주의를 어쩔 수 없이 목회자들과 시무장로님들만 자리를 지켜서 예배를 지켜냈죠. 예배도 딱 한 번 드렸습니다. 9시 예배. 왜냐면 11시 예배에다가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안 가세요. 일부 예배 드렸으면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안 가시냐고 또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항상 예배가 끝나면 재무가 다 끝나는 것까지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달리,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화딱지 나는 게 뭐냐면요, 다른 교회는 별로 안 힘들었대요. 왜 안 힘들었냐면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지출을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수입이 없어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돈이 한 3천만 원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 지나니까 한 얘기죠. 우리 장로님들이 그거를 다 지켜보고 무엇가 부족하구나, 또 이걸 또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것을 석 달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지키지 못할 때 그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지켜냈어요. 근데 저를 더 감동시켰던 건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이요, 세상에 은퇴하면 시무 때 했던 일도 그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헌금을 하셔갖고서 그 고비들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제가 한참이 지나고 한 부활절 예배 때, 제가 부활절 예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장로님 같이 지켜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혼자 지켰으면 참 어려웠을 텐데 같이 지켜줘서 참 감사하다고. 제가 지난 석 달간 우리 교회의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야, 한국교회 정말 희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 참 희망이 있구나, 좀 깊이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자 주님이 12사도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냐고.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참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뭐 때문에 그러냐? 너희들이 도대체 세상에 대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답이 명백합니다.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그들은 그 떡을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런데 예수,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거짓말이잖아요. 예수의 사도도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끝까지 읽다 보면 결론은 한 가지예요. 예수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는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를 살릴 거다라고 하는 그 영생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전술교회에서 전략교회로의 전환을 꿈꾸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감당하고 그리고 보존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영원한 생명, 그렇기에 우리가 비록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닥칠 두 번째 삶이고 그것이 영원하지만,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영원함이 붙어 있길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은혜가 뭐냐? 영생이에요. 이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확실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오병이어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과 은총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희화화시키지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의 영혼의 삶을 경주하려 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도우시사 끝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찬송가 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룩한 시대적 사명을 품은 공급의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축복의 징표인 10의 1조와 각종의 감사와 서원의 예물과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거룩한 헌당의 예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우리의 일평생이 다하도록 1000대에 이르는 자녀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먹을 것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곳관과 같은 풍요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예배 변경 및 방역 조치에 대한 안내는 지난주까지 잘 드렸던 것 같고요. 기존의 그 7가지 원칙들을 잘 수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오해 없이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는 모든 시국이 정상화되더라도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에 오한이 있거나 건강이 안 좋으시면 예배 중에 마스크를 쓰셔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잘만 대처를 하면 아마 지혜롭게 방역의 문제야, 또 경제의 문제, 모든 문화 창달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창의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 꽃꽂이에 우리 권사님이 좀 아쉬워서 풍선을 몇 개 달아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오셔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5월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잘되는 아이들은 없지만 그렇게 헌화 안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5월의 넷째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드리는데, 그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등단하셔서 예배를 진행하시겠지만 아직 100% 확정은 안 된 거지만 가능하다면 이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은퇴 장로님들이 성찬을 진행해 주시는 일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게 우리 당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동선에 참여해 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 소망을 안고 2020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는 영원합니다. 라고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우리를 향한 확실한 은혜인 영원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세월의 모든 거친 저항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거룩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 일부의 예배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습니다.